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회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노인은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회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회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육과 번성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제동이 걸렸습니다. 생육과 번성은커녕 반드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두려워하며 숨어있던 그들을 찾아가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그 죽음이 단순히 생물학적인 죽음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범한 인간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어 반드시 죽게 된 인간의 부끄러운 그 실체를 밝히심과 동시에 죄된 자신의 실존을 깨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인간들을 찾아가사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결국 선악과는 저주가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의 실체가 발가벗겨진 자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는 것은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죽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그 신앙의 신비가 묻어나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영원한 안식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찾아가셔서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가죽옷이 오늘도 수많은 선악과를 탐하여 발가벗겨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로운 옷으로 입혀질 것입니다. 우리가 따먹는 선악과가 결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명백한 불순종이요 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라는 이 시간 속에서 인간들은 불순종의 열매, 죄의 열매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두고만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의 열매들을 배태하는 사망의 존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은혜의 물꼬를 트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을 신실하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장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그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들 자체가 첫 인류였습니다. 죄지은 첫 인류가 죽기는커녕 인류 최초의 출산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고 기고만장했을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더니 애까지 낳았네?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하와가 출산한 후에 한 말 때문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죽어야 할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어떠한 감격과 감사가 반영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문법상 내가 여호와를 남자를 낳았다라고 읽어야 옳습니다. 여기서 남자라는 단어, 이쉬라고 하는 단어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 곧 여자의 후손에서의 그 후손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와는 자기가 바로 그 후손을 낳은 여자이며 자기가 낳은 그 가인이 그 후손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죽기는 무슨 내가 뱀의 원수 그 후손을 낳았어. 내가 하나님을 낳았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던 그때보다 더 교만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은 인류 최초의 범죄자들에게서 태어난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습니다. 여러분, 죄는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한 번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그런데 죄가 다른 죄를 낳을 때마다 그 수위는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가인에 의해 인류의 살인이 시작되자 가인의 후손 중에서 라멕이라고 하는 더욱 악랄한 살인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큰아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그 사건을 통해서 죄의 참혹함을 통감했을 것입니다. 자신들로부터 시작했던 죄가 더욱 포악하게 발전하여 사람이 죽는 사건이 발생을 했지요. 그런데 그 살인자도 자신의 아들이고 살해를 당한 자도 자신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참담함을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부모로서 당할 수 있는 최악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숨을 쉰다고 해서 그것이 사는 것이겠습니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것이죠.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한 그 현실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이게 바로 죽음이구나. 살아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서 떠나면 그것이 죽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망과도 다름없는 그들의 현실 속에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죽은 아들 아벨을 대신할 다른 씨를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셋이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습니다. 에노스는 인간,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도 인간, 사람을 뜻하죠. 아담이라는 인간 그리고 에노스라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동일하지만 그들이 상징하는 바는 완전히 다르죠. 아담으로 대표되는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교만한 존재, 힘을 축적하여 그 힘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선악과 사건과 가인의 살인 사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배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담처럼 사는 자들은 살아도 죽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면 에노스는 깨지기 쉽다, 약하다 라는 말에서 온 이름입니다. 즉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전적으로 약하고 무력한 존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은 그러한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아담적 속성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교만하기 쉽고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한 것,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것, 이러한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합니다.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으로 향하기 쉽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큰 힘이 있어도 그것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과 함께 죽음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도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얼마든지 대적자들을 제압하실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세상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허무하게 죽으셨습니다. 가인이 허무라는 이름의 그 아벨, 동생 아벨을 치자 아벨이 그 이름대로 허무하게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세상이라는 가인에 의해 두들겨 맞아 아벨처럼 허무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의 자리를 셋이라는 다른 씨가 대신하였듯이 예수의 죽음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보배는 강하고 단단한 쇠그릇에 오시지 않습니다. 깨지기 쉽고 연약한 에노스의 실존을 고백하는 그 연약한 질그릇들에 들어오십니다. 이 연약한 질그릇 깨지면 어쩌나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습니다. 깨지면 예수가 나를 통해 흘러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연약해도 깨져도 죽은 자가 아닙니다. 세상이 볼 때는 죽은 자 같으나 주와 함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그 구원의 현실을 살고 있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때때로 우리 앞에 깨짐과 상함과 죽음과도 방불한 괴로운 현실이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에노스드림을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죽은 자 같은 우리의 현실, 징계받는 자 같은 우리의 현실 속에 그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강물을 부어주셔서 진정 산자들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